따라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도, 그러니까 도란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 제가 어제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그 자랑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죽었는데 죄 짓고 죽은 사람을 가지고 막 영웅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의로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잘 모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되면 속죄제라고 하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죄를 이렇게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효력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안 드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열심히 제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는 또 안 드려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아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렸으며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나?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제사가 완성됐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결됐다,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해결하는 것,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근데 그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성자가 됐다고 하는 뜻이 아닌데, 오늘날 슬쩍 그 얘기를 또 바꿔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자꾸 의식을 갖냐고, 죄의식을 있는데 없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매일 뭐 교회들에게 보내고 또 막 전단지 뿌리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 참 이 십자가의 이 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속에는 그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든 뭐 그 유대인들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다 인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에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들어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 헬라인도 지혜를, 또 하나님도 지혜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그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귀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뭐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똘똘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우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아주 들어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할 때 또 책망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어제도 금요일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분별을 잘해요. 선택을 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때마다 야, 그때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야, 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영광의 십자가가 됐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 그러면 창피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큰 죄를 짓고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에 죽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아무나 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죄만 지면 그냥 십자가에 갔다가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죄 졌다고 전부 다 사형을 언도하지 않듯이 그 죄에 따라서 사형도 언도하고 또 무기징역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 벌금도 하고 형벌의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그 사람을 이렇게 달아 죽이는 그 죄는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아주 죄 중에도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를 이게 통해서 이게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매번 전도할 때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능력도 되시지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그냥 하나님이 한번 딱 나타나시면은 그냥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 아니 뭔 죄를 졌기에 십자가를 지셨냐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냐고 왜 괜히 그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거, 전도란 말도 있고요, 인도란 말도 있습니다. 전도는 그 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또 영광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광을 얻으셨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말을 이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데 십자가는 빼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고 하는 또 이 십자가 무용론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우리 몫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가 십자가가 되는데 잘 감당하고 가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울이 현재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에게도 영광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목사님 십자가를 좀 벗겨주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뭔 십자가를 벗겨줘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안 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만 우리가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들어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힘 주시면은 가히 누구도 이게 따라올 수 없는 능력으로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감당케 하셔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 갖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잘 감당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